성경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준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홀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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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무슨 일을 기념한 날이었죠? 3.1절이죠. 3.1절을 기념하는 10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되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행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그날을 기억하며 거리를 행진하는 일은 군산에서도 있었어요. 어제도 거기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군산에서도 기념대회를 하고 거리 행진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3.1절에 아쉬운 것은 당시는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제항거했지만 어제는 둘로 쪼개져서 나누어지는, 어떤 측면에서 지금은 하나 되어 힘을 모아도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로 갈라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대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106년 전에 조선의 교회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와서 애국 애족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는 혼돈과 때로는 갈등으로 마치도 어제 3.1절처럼 나누어진 것처럼 교회도 나누어져서 자신의 신념이 진리라고 확신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서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들어보면 꼭 전체의 줄거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만 생각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상하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 의도가 무엇인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교회로 인해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의 양극성을 갖는 양극화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한 부분을 담당하지 않았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차별하는, 그러는 동안 진짜 참 진리는 온데간도 없고 사람들의 신념이나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통적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참된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세움받고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종교와 권력의 기득권층을 향해서 외치시면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귀신 들리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와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그러나 다는 아니지만 그 본질에서 점점 벗어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도 목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다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의 설교일 수도 있지만 3.1절을 지나고 또 3.1절 전후에서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국가도 나라도 새로워져야 되겠지만 교회도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갈등과 또 어려움과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최근에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회의 신뢰도는 18%에서 14%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그동안에 카톨릭이나 불교나 그 다음에 기독교였는데 지금은 4대 종단 중에서 네 번째로 교회가 신뢰도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과 그리고 계속해서 노출되는 그런 뉴스나 매체에 통해서 교회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교회에 신뢰를 하지 않고 교회에 등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좋은 이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땡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차마 표현하기는 힘들어서 주부에다도 그렇게 써놨기는 했는데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버리는 현실 가운데 교회가 서 있고 우리가 서 있는, 그래서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뀌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럼 누가 이름이 바뀌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그렇게 이름이 바뀐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름이 바뀐 이유는 더 좋은 방향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게 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레위기에는 여러 차례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전후에는 예레미야의 8번째 설교, 그러니까 18장에서 20장까지 8번째 설교의 연속 부분으로 내용은 어떤 거냐면 깨어진 옹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처참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19장 말씀에 이어서 20장에서는 당시 성전 총감독, 제사장이면서 총감독이었던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그 쇠사슬이 아니라 그 목에 채우는, 우리로 말하면 옛날 사극에 나오는 뭐 칼 이렇게 목에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목에 올가미를 세우고 체포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에 내어놓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곳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외침은 당시 사람들이 환영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환영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잘 될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거기에 환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듣기가 좋을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듣기 좋을까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노예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듣기 좋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야기를 더 듣기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호응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19장에서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디서까지 이제 하냐면 그 전에는 밖에서 외곽에서 외쳤지만 19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이제 교회 그 성전 뜰을 같이 거기 모여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것을 외치니까 당시에 제사장이면서 성전을 총감독하는 바스홀이 볼 때는 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그 예레미야를 가만 내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그리고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 채워두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곳에 목에다가 아니면 팔에다가 이렇게 착고를 채우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예레미야에 대한 모욕과 그리고 창피함을 주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3절 말씀에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고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 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 쯤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뭐 했냐면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바스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
원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유스럽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유스럽다. 또 이 바스올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바스올이 됐는데 하나는 뭐냐면 비옥하다 그리고 주위에 둘러있다. 그러니까 이 바스올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방을 비옥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사방을 비옥하게 하는 풍성하게 하는 그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세요. 이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방의 두려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단어도 이게 되어 있는데 마고르라고 하는 두려움하고 미사비브라고 하는 퍼뜨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자유를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방에 두려움을 퍼뜨리는 사람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좋지 않은 이름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이름이에요. 사방의 사람들에게 비옥하게 만드는 그 이름에서 사방에 고난과 고통을 퍼뜨리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3절 이후에서 6절까지는 이 바스월은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당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6절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좋게 바뀐 것이 아니라 좋지 않게, 그리고 좋지 않은 영향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훈으로 받고 우리의 이름이 더 귀하고 존귀한 이름으로, 또 우리 신풍교회도 우리 신풍교회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이름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이 바뀌지 않으려면, 교회의 이름이 바뀌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1장 20장 1절을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예언자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측면에서는 보통 사람들로 생각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나라가 빼앗기게 될 것이고 패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자녀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두 번째 이야기하는 말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19장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19장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거 보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토기 그릇, 유기 그릇 같은 거 깨지면 산상조각 나지 않겠어요? 그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뜨리실 것이고 그렇게 흩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성읍이 무너지고 그리고 촌락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메시지를 들을 때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청종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반발하고 오히려 더 대항하는, 분노하고 돌멩이를 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세홀은 어떻게 하냐면 이 에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 전에 했던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에레미야 20장 2절 시작.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그의 목에 이렇게 고랑을 채우고 가두어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읽혀질 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좋게 들리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가짜 뉴스가 참 많아요. 자꾸 듣다 보면 그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들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바른 선택을 못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짜 뉴스를 보는 일을 조금 카트를 좀 하고 사순절 기간에 그 훈련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나 스마트폰에 다양한 뉴스들이 떠다니는데 그것을 잠깐 좀 내려놓고 금식을 좀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이름이 바뀌지 않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나요. 두 번째는 희생이 없는 신앙을 경계하셔야 돼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는 자기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수올이나 당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조국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선동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는 그대로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일에 희생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방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측면에서 예레미야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너무나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을 외면하고 공격할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얼마나 편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전하도록 계속 도전을 받고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게 돼요. 한 절을 보겠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해놨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떠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영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내 백성을 향해서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고 그는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기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의 안락이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이나 안전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런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희생을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럼 거기에 대한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같이 가지 않으면 교회는 여전히 그 모습대로 있게 될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 영광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희생과 헌신이 있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름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보게 되면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희생하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외쳤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난과 박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 희생이 있었기에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불릴듯이 독립을 요구하는 그러한 외침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를 비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신풍교회도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수고와 예씀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세 번째는 여러분 거짓 예언을 듣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전의 제사장임 겸 총감독이었던 바스월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해서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괜찮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생각을 내어놓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진짜를 분별하지 못하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수많은 외침들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빠져들지 않고 바로 선택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세상의 소리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냥 사순절 기간이다 그렇게만 지나지 마시고 이 기간을 지나면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바른 판단을 하고 선택해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에서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들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리가 살아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한국교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 다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하고 소중한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같이 한번 할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혹시 바수월처럼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드리는 전심전력하는 삶, 우리 신품교회를 위해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진리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